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시고 서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하실까? 요새는 문학도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인터넷 시대가 되고 SNS가 보급됨으로 말미암아서 종이에 쓴 문학 말고 다른 데에 다른 수단을 써서 작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최근에 젊은 작가, 여자분인데 종이에다가 안 쓰고 자원봉사하는 사람 2,000명이 넘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자기의 스토리를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신을 핵새겨서 피부에다가, 그래서 한 글자만 팔이라든지 어디에 문신을 새기면 돌아가서 동네에 가서 자기가 일할 때에 사람들이 그 문신의 글자가 특이하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글자 뜻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전체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작가한테 들어가지고 그때에서야 이제 그 작가의 전체 이야기를 전달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업을 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그 문자를 갖다가 요새 새로 생긴 말인데, 이 말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요새 빈번하게 그 말이 회자가 된다는데 그걸 하이퍼 텍스트라고 한답니다. 기존의 문자 말고 다른 문자 형식을 빌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스토리를 전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의사를 전달하실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금방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나온 그대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판을 형성되면 그 마음판에다가 성령께서 글자를 새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메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예수의 편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먼저 예수의 말씀, 예수의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씻김을 받고 내가 변화가 될 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의 메시지가 되고 예수의 말씀이 될 때에 나는 변화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새기시는 마음판에 새기시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판이라고 바울은 관찰을 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피부에 새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다고 했어요. 마음판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판이 생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언제 생기는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청년 시기에
그때도 저보다 먼저 교회를 다니시던 누님이 계셨어요. 저도 저분의 신앙이 뭘까? 저렇게 열심을 낼까? 저도 궁금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신앙은 없이 그냥 교회는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루는 학교의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한번 내가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다. 창세기에서부터 펼쳐놓고선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디에서 막힙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래도 넘어갈 수 있어요. 이야기체니까. 그런데 레위기에서 딱 막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분명히 그거는 한글로 돼 있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낱말로 돼 있지만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언제 들어왔을까요? 청년이라 고민이 없겠어요? 고난이 없겠어요? 환난이 없겠어요? 인생에 문제가 없겠어요? 청년 시기에 그런 환난을 겪은 순간서부터 소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마음판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교회의 메시지가 그렇게 꿀같이 단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한테 쏙쏙 들어와요.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을 내가 피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은 곧 내가 예수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예수의 말씀으로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질 때에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일찍이 아주 오래전에 관찰했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에 마음판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판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교회의 메시지가 내 안에 파고들어서 성령께서 새기시는 말씀이 되어서 내가 예수의 고난과 나의 고난을 일치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이 말씀이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마음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전혀 그 마음판이 없이 사는 사람도 많아요. 부지기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판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말씀하시지 않는가? 아니에요. 말씀해요. 그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지요. 그분이 그린 그림 가운데 제목이 벨사살 왕의 연회라는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어느 날 연회를 하는데 이 왕이 교만하게 세상 것하고 하나님 것을 구분을 못했어요. 말하자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 다 똑같은 거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그 금은 잔을 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그냥 돌려가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한 벽면에 글씨가 새겨졌어요. 그런데 그 글씨는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 모든 학자들 다 이해할 수 있는 글씨예요. 근데 저처럼 그 글씨는 내가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2년 넘게 팬데믹을 겪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또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기후변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판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다니엘이 불려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 다니엘이 그 말씀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다음 말씀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징조를 가지고 벽에다가 천사를 통해서 글을 쓰실 때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을 뿐더러 세상의 모든 이해하기 어려운 것, 모든 징조와 모든 이상을 우린 나가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역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해 주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교만했어요. 근데 그 전에 오늘 보니까 역사적으로는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은 아니라고 그래요. 하지만 같은 조상이니까 아버지라 했겠죠. 그런데 차이는 무엇인가? 느부갓네살도 처음에는 보통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그거를 해석해 주므로 이 왕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벨사살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처럼 다니엘의 해석을 들었으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텐데 여기 인정했다는 말이 본문에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가? 영국이 잘 나갈 때에 엘리자베스 1세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는 문화가 꽃피고 모든 국력이 가장 왕성했던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가련한 여자인 엘리자베스 1세를 그렇게 쓰셨을까? 중용하셨을까? 다른 원인이 많이 있겠지만 교회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왜요? 나는 그때에 세상의 모든 왕들 군주보다 앞서서 가장 먼저 내 왕관을 벗어서 그의 발 앞에 투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러한 겸비한 자세가 그런 찬란한 문화와 국력을 가능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의 여왕인 2세도 비슷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이것을 해석을 네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 다음에 지금 왕은 자기가 주는 것처럼 선물을 또 부귀영화를 자기가 주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18절에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19절에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벨사살이 하나님께 경배하지를 못했어요. 아버지처럼 무릎을 꿇고 엘리자베스 1세처럼 예수의 발 앞에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던질 만큼 낮아지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을 보시게 되면 베레스 해석을 하는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것을 뺏어서 겸손한 자에게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은 마지막에 다리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31절 보시게 되면 그날에 이 벨사살은 죽임을 당해요.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그리고 나서 31절 보시게 되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기 다리오가 나오는데 학자들은 다리오가 나중에 고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보니까 고레스의 나이가 그 당시에 62세였어요. 조사해 보니까. 그 뜻은 지금 다니엘은 고레스하고 다리오를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62세에 이 사람한테 이 나라를 주었다는 뜻이에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일지라도 하나님께 겸비해진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 이 사실을 아는 자한테 주셨다 이게요. 뺏어서 주셨다 이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를 정리를 그렇게 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누가 줍니까? 세상 왕이 줍니까? 아니에요. 겸비해지면 내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판에 새겨진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배우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은혜를 체험할 때에 나 같은 사람 62세에 아무 쓸모가 없는 다리오와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워싱턴에 가면요, 저도 안 가봤지만 그 사진에서 많이 봤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서 높은 기념탑을 세워놨어요. 높이가 무려 180m가 넘는다고 그래요. 파리 에펠탑이 생기기 전에는 가장 높았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근데 높다 보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그걸 보수를 해야 돼요. 그렇겠죠. 또 몇 년에 한 번씩은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해 보니까 최근이에요.
수리하기 위해서 가장 밑판이 있는 그 걸레바지하는 그 대리석을 뜯어내고 보니까 그 안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글씨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 사람은 이것보다 훨씬 높고 견고한 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그런 내용이라고. 아주 분명한 글자로 써 있다는 거예요. 요새 보게 되면 뭐 큰 다리 밑에라든지 담벼락에 막 낙서가 많아요. 근데 낙서인데 그 뜻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를 필요로 해요. 이분처럼 누군지 몰라요. 무명시죠. 그런데 분명한 목소리를 세상에 내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가능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명료하게 나한테 와 닿았으면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세상에 분명하지 않은 낙서 같은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떨고 있고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놀라는 이 세대를 향해서, 이 기후변화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우리 교회는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입증된 것이죠. 나중에 다니엘은 이 왕들한테 계속해서 이 세대의 메시지, 분명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셨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말씀을 조용히 정리하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마음판에 예수의 말씀으로 새겨지길 원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판이 준비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깨달을 뿐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의 모든 난해한 문제들을 해석하는 해석자가 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놀라는 세대에 오직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심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마음판엔 분명한 예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합심 기도하심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힘있는 성령의 메시지와 메신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00장 달고 오묘한 말씀 하겠습니다.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먼저 시편 119편을 읽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